민수기 23장, 24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 강의를 석 장에 걸쳐서 오늘 이 시간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쌀쌀한 날 우리 수능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23장 21절 말씀을 어제 저녁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다. 이 세상 눈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민족이었다. 허물과 죄의 민족이었다. 가뜩하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짓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하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이지 허물이 많고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반역의 백성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보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한 눈과 우리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우리의 원망과 질시,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눈이, 그 가슴, 그 심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 광야에서라는 이 민수기서를 쭉
읽으면서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그 사람 분명히 나쁜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좋은 선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쭉 읽어가 보면요, 발람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멋진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 분명히 나쁜 놈인데 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멋진 예언의 말씀이 나올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지금 발락 왕이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못 가는 길이잖아요. 못 가는 길이니까 나귀가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을 못 보는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고 다시 채찍질합니다. 가자 이놈아, 왜 안 가니?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서 딱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의 목을 쳤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귀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귀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발람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기가 말 못하는 나귀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이같이 가면 네가 나귀의 목을 베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지금부터 발람은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했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발람처럼 나쁜 예언자도 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러는 말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는 말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복채 줄게 저주해다오.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교인들이 봉투 주면 봉투 안 받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끌리는 게 주의 종들의 인간성입니다. 자, 권력 높여줄게, 무슨 장 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렇게 갑니다. 다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그 인격과 품성이 바뀌나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런 게 바뀌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발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발람은 하나님이 이러는 말만 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23장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발람을 환대한 모압 왕 발락은 그를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훤히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발람 선지자가 바알 산당에 있습니다. 22장 41절입니다. 사실 제가 일부에 마치고 이걸 다 바꿔놨는데 내려오면서 USB를 안 가져와가지고 참 이렇게 참 내가 좀 그렇습니다. 2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 왕의 첫 번째 계획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3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끈질긴 이 시도는 오늘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 그 시도와 흡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의와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에는 오늘은 24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마칠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첫 번째 시도를 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속에는 돈 받고 권력 얻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 순간 깨닫기 전에는 뭐라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람은요 점수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집회를 하는 많은 집회자들이 잘못된 사이비성 있는 집회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넘어뜨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집단 체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집단 체면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꾸 넘어갑니다. 여러분, 겉에 사람이 넘어가는 것보다
그 속에 진실된 마음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아는 온고하게 그대로 있고 완고하게 있고 급만 넘어지는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전까지는 점수를 쓰는 패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닫고 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였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다. 전에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환상을 보는 자였다.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였는데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환상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가 저주해야 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알의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백향목 같도다. 물이 넘친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요 항상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꼭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노력하고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독립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 아니한 사람의 입술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허물과 모순이 있는 그 사람, 그 허물과 모순이 있는 그 사람을 내 외투로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따뜻한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있으면 저 장녀가 왔구나,
저 세리가 왔구나, 저 죄인이 왔구나, 쫓아내라. 그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을 싸매어 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모순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근수근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섭씨 5,000도의 용광로가 되어서 그 모든 허물과 모순들을 다 녹이고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자꾸 점수를 씁니다.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이교들이 쓰는 방법을 씁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발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발락왕과 발람이 언쟁을 합니다. 발락왕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돈 많이 들여서 사신을 보내고 더 많은 사신을 보내어서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왜 달아나라고 하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발락 왕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가면 발락 왕이 우리를 심히 높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발람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는데 하나의 예언만 하겠습니다.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고 떠나겠습니다. 배포도 커졌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전에 눈을 감았던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나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예언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저주하면 결코 망합니다. 저주하면 비판과 비난하고 불평과 원만하면 자식이 망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25년 만에 64년생, 65년생, 66년, 67년생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25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가 가르쳤던 사람도 아닌데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80년대 초부터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을 제가 임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가장 큰 저주는 내 자식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말렉이 멸망에 이른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해변들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을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서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나기보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귀신들보다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감기면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지식만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을 뜨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의 직장에, 저희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희들의 꿈과 비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생 6명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베들레헴 선교회가 빵을 만듭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